때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구했던 대로 잘 안 되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경험하는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을 안 여셔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문을 여시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는 합격하기를 기도했는데 떨어질 때도 있고, 나는 승진하기를 원했는데 승진해서 누락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하죠. 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정말 이 악물고 기도하면서 조금 낫게 되기를 하면서 치료 과정을 밟았는데, 이제 중간 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좀 나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좀 더 악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데와 반대되는 경우에 응답을 경험할 때, 그런 현실을 경험할 때 그 결과를 보고 불신과 실망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과 실망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 기도에 다른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시더라도 불신과 실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전지하시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셔서 다 아신다는 거죠.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는 자들의 정당한 삶의 인식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것이 다만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신뢰하고 확신할 때, 때로 내가 기대했던 것과 기도했던 것과 반대 방향의 응답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불신과 실망으로 가져가지 않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잉태한 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동일한 천사인 가브리엘이 이제는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수태를 고지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2번씩이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도대체 마리아가 입은 은혜가 뭐길래 은혜를 입은 자다 2번씩이나 강조했을까요? 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가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마리아에게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남들보다 조금 탁월한 어떤 조짐이나 그런 면모를 보여도 그 자녀에 대한 대단히 큰 기대를 갖는 법입니다. 심지어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음악 소리만 들으면 막 꿈틀꿈틀대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만 지나면 아무튼 꿈틀꿈틀대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야, 얘가 태어나면 BTS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죠. BTS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죠? 훌륭한 예술인, 예능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때도 있고, 또 돌도 지나기 전에 귀저귀를 떼자고 칩시다. 야, 얘는 정말 자기조절 능력이 탁월한 아이가 되겠구나. 돌이 지나자마자 달리기를 했다고 칩시다.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드디어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2의 우사인 볼트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 3살 때 한글을 떼고 4살 때 천자문을 통달했다 칩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천재가 내 몸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갖는 건 당연할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한글을 띄고 숫자를 다 꿰고 있다고 한다면 크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자,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는 그런 우리가 경험하는 조짐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꿈에서 마리아가 받은 응답도 아니고 현실 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너의 몸을 통해서 날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며 심지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꿈에 계시받은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온다고 하니까 어찌 그 여인에게 그 사실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말, 그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기뻐할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위대한 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니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통로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니 마리아 개인에게 어찌 기뻐할 일이 아니겠어요. 은혜 입은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마리아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실상 평범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아니 평범 이하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죠. 나사렛. 여러분 그 갈릴리 나사렛이 그 당시에 인구 500명도 안 되는 소위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시골촌 구석이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저술한 책에 웬만하면 모든 지명들이 다 나오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탈무드 잘 알죠. 그 탈무드에도 많은 지명들이 언급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언급조차 없대요. 그만큼 외진 곳, 또 외진, 소외된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잘 듣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와 있거든요.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니?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어떤 위대하고 좋은 것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을 늘 그 사람들은 전제하고 사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겠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 굉장히 촌동네고 거기에 무슨 탁월하고 위대한 인물이 나올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개인으로 봤을 때에도 그 여인이 그렇게 잘난 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는 로마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만 따지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도 그 도시도 있어요. 그 로마나 예루살렘에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여인인 마리아, 아마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소장농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학자들이 하거든요. 자기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씨 뿌려서 수확대가 되면 수확해서 거의 대부분 갖다 바치고 주인에게 나머지를 거두어 먹고 사는 그런 소장농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그리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 여인이 가장 큰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무궁히,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이 세상을 통치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아들, 위대한 탄생이 예고될 때는 그 위대한 아들이 나실 때 유대인들의 기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면은 그들은 가진 기대가 있어요. 절대 촌동네에서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아주 탁월하고 아주 뛰어나며, 그리고 그가 오면은 뭐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빵파레가 울리고 뭐 환영 행사를 벌이고 수많은 곳에서 축하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그런 메시아의 탄생을 예상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했었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위대한 탄생이 있을 때에는 환경도 배경도 그걸 받쳐주는 거죠. 빵파레가 울리고 축하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이런 것들을 상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거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아주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일방적으로 다가가셔서 이 놀라운 일에 동참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고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뭐 했나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 아무 조건도 아무 자격도 갖추지 못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네? 내가 예수님 어머니가 되기를 위해서 뭘 했다, 그런 조짐을, 그런 행적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그야말로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밑바닥의 형편과 처지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믿는다면 방파레가 울리지 않아도, 현란하고 화려한 축하 행사가 벌려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척박해도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위대하고 탁월한 목적들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그거 있으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서뿐만 아니라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아멘할 준비하세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김포시 풍무동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멘. 보잘것없는 우리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참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산 증인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그때가 많아요. 내가 꼭 무임승차한 것 같은, 새치기 한 것 같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보다 훨씬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오래도록 부모님들의, 선대들의 기도와 그 헌신과 눈물을 먹고 잘 자라난 사람들이 순서대로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앉아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게 일하십니다. 어떤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마리아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수태고지에서 제일 걸리는 문제가 마리아 입장에서는 뭘까요? 그렇죠. 자신은 처녀라는 거죠. 처녀.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불임 부부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출산할 수 있는 모든 생리적인 기능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불임 부부라 할지라도 때로 잉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모교회라고 하죠. 그 모교회에서 불임 부부가 있었어요. 불임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인지 아내인지 어떻게 그 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계시를 받았대. 꿈에. 그래 정말 그 불임 부부가 잉태를 했어요. 그 교회가 막 떠들썩한 거죠. 야, 아들이 나오겠다.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아들은 아니라 딸이었어요. 그 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름을 성령이라고 줬는데, 성령이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불임 부부가 꼭 잉태가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임 부부라 할지라도 임신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는 일은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잉태는 여성이 하잖아요. 여성이 하는데 남성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잉태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므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천사의 메시지는 마리아에게만 어쩌면 그 자기가 못하는 거니까 한계적 상황에 마리아가 들어간 거죠. 다시 말로 하면 마리아가 지금 자신의 능력 밖에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자리로 천사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나 처녀인데? 근데 아들을 낳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으로 마리아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자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탈출을 할 때, 애굽을 나와서 떠날 때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상황이 있었죠. 앞에는 홍해, 그리고 뒤에는 변심한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그런 상황으로 처하게 되는데, 사실 그 상황이 지도자인 모세가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결과도 아니고 잘못 길을 들어서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
성경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던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든 분은 모세의 실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이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순종할 때 나타난 결과예요. 여호수아가 실수로 요단강이 물이 범람할 때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건너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단강 물이 얕아서 쉽게 건너갈 수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단강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밀을 거두는 시기에 범람할 때 우기라 그 앞에다가 딱 갖다 놓아요. 그게 하나님이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예수님께서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순종해서 가다가 뭘 만납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지금 마리아에게 한계적인 상황,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때로 직장에서 어떤 부서 이동을 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좀 쉬운 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부서를 가기를 원하죠.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돈은 많이 받지만 일은 적게 하는 그런 부서로 이동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에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힘들게 일하는 부서, 그리고 이건 내가 능력이 아닌데, 내 실력이 아닌데 그쪽으로 부서 이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 부탁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부서가 이동이 안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데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한계적 상황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한계적인 상황,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자리로 가게 하신 곳은 어딜까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성문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저는요, 부교육자 때 150명에서 한 200명 목회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만 모이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 같고,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50명에서 맥시멈 200명.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로 불러가시지 않으시고 공 하나를 더 그리셨네요. 네. 제가 지금 부임하여 목회하고 있는 우리 성문교회는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목회적인 환경입니다. 어쩌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의 자리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잉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부임하게 되었을 때 솔직한 말로 기뻤기도 했지만 두려움도 컸었습니다. 왜 두려움을 가질까요? 저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내가 어찌 감히, 어떻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할까라고 하는 불가능한 것일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리아도 그런 생각에 아주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니까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난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면 된다. 그거죠. 그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자막 없어요. 자막 보지 마세요.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외우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셔요? 못 믿을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말도 안 되는, 과학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 왜 못 믿습니까? 다 믿죠. 그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나 처녀인데요? 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처녀의 몸에서도 아들을 낳는 거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식견과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거 믿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능력 밖으로 인도하실 때,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한계적 상황에 놓일 때,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그 상황은 우리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지라고 인도하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의 자리라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점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자 위에서부터 흘러나르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 벽처럼 되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경험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말라 고초를 당하는데, 그때 그들 앞에 아마 그들 생각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한 거 아니냐? 우리 보러 배 타고 빨리 저기 건너편에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갔는데 왜 고난과 풍랑을 만날까?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허둥대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묻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오라고. 그러자 풍랑을 걷는,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게 베드로죠.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기적입니다. 기적, 미라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여러분,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적적이 아니라 기적의 사건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다릅니까? 변했나요? 그때는 능력이 있었고 지금은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없어지신 겁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이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고 빈번하게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탓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하심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 그냥 내 계산과 내 합리와 내 이성대로만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여지를 드리고 있지 않은 탓에 우리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년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 우리도 이 성경에 경험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부터 아무튼 9주간 주일 예배, 그리고 특세, 그 다음 주일까지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의 직장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기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반전이 일어나야죠. 사람들은 다 지금 절망하고 또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도대체 뭐가, 어떤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 사람들은 절망만 쌓여가고 어디 하나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기적 아닙니까? 놀랍게 일하시는 분, 불가능한 상황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모하시자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처녀도 잉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3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처녀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마리아 개인의 입장에서는 처녀인데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개인에게 굉장히 큰 위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큰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의 결혼 풍속은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는 양가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약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선언으로 정혼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 두 사람들이 결혼할 걸 아는 그런 관계가 되는 정혼의 단계가 있고, 나머지 3단계가 세 번째가 결혼이겠죠. 근데 이 정혼이 결혼과 동등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어서 파혼하려면 정식으로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까지는 이 결혼과 정혼이 거의 법적인 효력이 같은데, 한 가지만 금하는 게 뭐냐면 결혼 전 정혼 때에는 결코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약혼자가 정절을 범하면 간음한 것으로 취급되고,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로 취급받았던 때입니다. 마리아는 이 정혼 단계에서 임신한 거예요. 그러므로 처녀인 마리아의 임신은 파혼은 물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생을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구걸하여 먹고 살아야 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의 대답은 처녀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너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도 봐라, 걔들도 잉태한 지금 6개월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어디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능히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순종의 의지를 갖는 것, 꾹꾹 참아서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간다라고 하는 순종의 의지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의지만 갖고서는 때로 가다가 지칠 수도 있고요, 두려워질 수도 있고요, 이거 내가 잘못 순종했나? 그리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딜 가든 선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내가 한계가 많고 내가 연약하여도 한계 많고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다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튼실하게 한 길을 갑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 이 고백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녀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디든 인도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는 이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마리아가 지금 물로 들어가라는 명을 받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게 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마리아가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마리아는 파혼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마리아가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문교회 4년 넘었습니다. 내 어찌 감히 내 능력 밖의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변함없이 23주년을 맞았어요. 죽지 않았더라고요. 전지현 목사 쫓겨나지 않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그 되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머릿속에 상상해서 망하는 상상, 무너지는 상상, 죽는 상상 해갖고 오늘 현실을 말아먹는 일, 그 일 안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 안 죽었잖아요. 마리아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따라 행한 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고 갔더니 정말 메시아의 엄마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엄마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위험한 곳, 불가능한 상황,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곳이라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 40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습니다. 배고파 굶어 죽었습니까? 목말라 죽었나요? 성경에는 놀라운 발언이 있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만나로 먹였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우게 하셨다. 4개월도 삼기 힘든 그곳에서 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40년 동안에 살아남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막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 죽을 거예요. 예수님 원망하죠. 예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고물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풍랑이 일어도 그 배에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빈들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가진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그 자체는 문제일 수 있지만 그 광야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떤 능력을 체험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적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 내가 던져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나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23살이 됐습니다. 창립 23주년이 됐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주일인데 그야말로 여기까지 왔어요. 수많은 산과 바다가 있었죠. 다 넘었고 다 건넜어요. 수많은 문제와 장애와 위기를 넘어서, 물론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결과겠습니까? 손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건 교회에 아주 큰일입니다. 치명적인 일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다반사입니다.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많은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시련도 있었고 수많은 시험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산과 강을 다 건너게 하셨고 장애물도 넘게 하셨고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셨어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 성도라는 것을 복으로 아셔야 되고 그걸 행복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평생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교회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등록하여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바뀔 수 있는, 나의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반드시 23년의 세월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24년, 25년, 30년, 50년, 60년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로 세워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연약함과 또 열악한 조건과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놀라운 일을 약속해 주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지금껏 살아온 모든 삶의 필요들을 환경들을 채우시고 조성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으로 덮이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